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석에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안이 밝았어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말씀을 바로 듣게 해 주시고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이 시대에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들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라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언약의 성취의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손이 400년 동안 격이됐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주실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 그러면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 말은 구원이라는 뜻, 구원, 여호수아, 구약의 예수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BC 1350년경에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또 가나안 심판의 과정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창세기는 그 선민의 국민에 대한 백성의 준비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는 주권, 율법으로 이렇게 십계명으로 이렇게 줌으로써 그들이 주권을 가지게 되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영토를 가지게 되어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겠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여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도 거기는 천국이라는 장소적인 곳이 있고, 또 거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은 여정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애굽에 살다가 예수 믿음으로써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라는 분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이 없는 민족,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씨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에는 성이 없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한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준비를 잘해야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고 준비된 자를 사용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두면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맡겨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 무슨 생활을 하든지 준비를 철저히 잘하면 그 과정을 무난히 걸치게 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과정 1장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모세라는 분은 성경 속에 가장 이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아마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아마 걱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시아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우시아 되게 했느냐? 우시아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다는 건.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를 우시아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시아를 만든 분도 하나님, 이것을 가르치면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나만 믿으면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는 명령과 준비를 시키게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하겠다. 내 말 듣고 들어가라. 그러면 준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말씀에 서면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지켜줘서 그 앞길을 내가 형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동편 두 지파 반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앞장을 서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앞장을 서서 이 전쟁에 임할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동편 두 지파 반들은 다시 말하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당신이 명령만 하면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도자론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지도자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는 사실 독학한 지도자입니다. 독학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모세는 늘 실수를 한 다음에,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보면 여호수아서는 거기서 뭐를 깨달으냐, 나는 문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배운 지도자와 독학한 지도자의 차이입니다. 그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지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군인들이 지배했습니다. 왜? 군인들은 지도자 교육을 배우잖아요. 소대장이 되면 최소한으로 30명 이상을 다스립니다.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 지도자. 이제 이 군인들의 시대가 지나가서 누가 운동권에서 학생회장 하던 사람들이 다 해먹잖아요. 왜? 그들은 지도력을 배운 겁니다. 지도력을. 이게 이제 바른 지도력이냐 뭐 나쁜 지도력이냐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지도력을 배운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배운다는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세를, 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장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게 됩니다. 정탐을 하던 중에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저들을 숨겨주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 성이 멸망될 때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저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문제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 역사가 바로 정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다 가보고 왔는데 왜 거기에 보냈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땅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한 요소도 있겠지만 바로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갔느냐? 간단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소에 가시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구원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거기에 여리고성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갔던 것은 바로 이 라합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속에는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볼 때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라합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에 이 병사들이 왔을 때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정당한가? 뭐 쉽게 말하면 하얀 거짓말은 정당하고 막 검은 거짓말은 정당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얀 거짓말이 있고 뭐 시커먼 거짓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죄로 본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얀 거짓말이 있고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나쁜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니고 거짓말은 거짓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하나님 교회의 윤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복받았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성경 속에 거짓말한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곱도 거짓말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잖아요. 결국 그 인생이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인생의 거짓 때문에 400년 동안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안 됩니다. 하얀 거짓말 해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럼 다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침묵하라. 침묵하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돌교훈이라고 그러는데,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안 했다 말하지 않고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실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된다. 하얀 거짓말, 주를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상황윤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은 좋고 이 말은 나쁘고 이렇게 된다면 진리는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실한, 그리고 꼭 이리든 침묵하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라합이 이 두 사람 안 살려줘도 하나님은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못 믿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다 보세요. 그 위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법궤를 딱 메고 제사장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창일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12단을 취해서 요단강 안에서 단을 쌓고 그것을 또 다시 가지고 와서 4장에서는 12기념잔을 써서 여기에 너희 후손들이 뭘 하냐? 길갈이라 다 애굽의 모든 재앙이 다 굴러갔다. 이 기념하는 이런 기념관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떤 이 신앙의 역사적 현장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이 총신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적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생활 속에 아름다운 간증들을 가지게 되는 것, 이 신앙의 역사의 현장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삼각산에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라, 그 삼각산에 내 자신이 어떤 기도의 역사의 현장, 많은 신앙의 현장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망가 알았지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갈릴리가 역사적 현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26장에 보면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리고 28장에서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서 새로운 제4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경신교회 오늘 와서 이 자리가 오늘 또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 간증의 현장, 믿음의 현장, 축복의 현장, 이 현장이 있어야 현장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념단을 세우고 5장에 가서는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할례를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이제 이 요단강이 창이라고 있는데,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4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런 역사의 경험을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함으로써 할례 받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 이 할례는 바로 오늘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너의 선 땅 거룩한 땅이 옷을 벗어라 하면서 그를 인도할 것을, 앞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월절을 유월절을 지키게 되니까 이제 만나가 끝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나가 끝쳤다. 매일 이 만나가 안식일을 지하고는 만나가 내렸는데,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만나가 끝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되는 이런 역사를 여기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심판 과정을 6장에 12장까지인데 중부지방을 심판합니다. 이 중부지방,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부지방 갈릴리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먼저 6장에서 여리고를 함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연합이 돼서 같이 전쟁하고 또 평화로움 헤어지고 이런 시대인데, 허리를 잘라서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이 있는데 거기 메가더 동상이 있습니다. 자, 6.25 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메가더 장군이 여호수아서를 봤구나. 왜? 이 부산까지 건너러 갔는데 이 중간에 허리를 잘라가지고 이굽에서 물자가 공급되지만 허리를 잘라가지고 남북을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고,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조그마한 아이성의 전투에서 사람들이 죽고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너희들 중에 죄진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들어갈 때 기도를 안 했던 겁니다. 그 전에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전쟁에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너희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나 다 죽여라. 그리고 물건들을 훔치지 마라. 다 없애라. 그런데 이 아간이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가 멋지고 장수가 멋지고 무기가 멋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결함, 하나님을 믿고 성결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 이기는 법은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은총, 그분 앞에 바르게 깨끗한 심령을 가지면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성결하지 아니하면, 아간처럼 죄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뽑아서 처형을 하게 되고, 그래서 8장에 가서 아이성을 함락하게, 아이성을 이기게 됩니다. 전 이기게 되어서 여호수아서는 그 백성들을 그리신산과 엘바 산에다가 세워놓고 아멘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율법을 읽으면서 아멘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신산과 엘바 산에 세워놓고 아멘을 했던 것 같은 동일한 말씀에 바로 서도록,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또 말씀인 겁니다. 오늘 1장에서 뒤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마라. 8절에 보면 그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과 성결입니다. 그리고 남부제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남9장에서는 기드온 족속을 만나서 화친을 하게 되고, 또 10장에 아모리 족속을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부지방을 북부지방을 다 침공해서 전쟁이 종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는 악한 사탄과 죄악과 세상을 이기게 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짓고 불의하게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 성결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십니다. 가라 그러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리했으니까 땅을 분배를 하게 돼. 13장 22장까지 처음으로 13장의 요단 동편을 분배하게 돼. 요단 동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반지파는 반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편에 이 루벤과 동편 남쪽에는 루벤, 또 갈릴리 앞에 중앙에는 갓지파, 그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 9지파 반의 분배가 14장에서 19장까지 이루어집니다. 14장에 이 갈렙이 분배를 받습니다. 사실 갈렙은 지파가 아닙니다. 이 갈렙은 지파가 아닌데 최우선적으로 갈렙이 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갈렙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 왜 밥이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구세대잖아요. 이 하나님 모세의 약속에 의해서 이 갈렙이 최우선권을 가지고 갈렙에게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헤브론 땅은 뭐냐? 거인이 있던 땅입니다. 그 거인 때문에 저들이 민수기 13, 14에 가지 못했잖아요.
그 거인인 땅을 달라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역대상 2장에 보면 헤스론 족속 중에다 유다 족속의 갈렙이 있고, 또 역대상 4장에 보면 그니스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갈렙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에요. 여분네 아들은 누구냐? 에돔 족속입니다. 유다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에돔 족속, 에서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제 소속되어 있는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소속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소속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우선권을 가지고 그걸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갈렙은 옥토 좋은 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이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고 더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갈렙은 12지파가 아니지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 땅을 분배받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유다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지파는 사해 이 서쪽에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요셉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요셉이 나올 때는 이 지파의 수가, 다시 말하면 요셉이 나오면 요셉의 아들이 누구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 사람들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땅을 받게 됩니다. 그 17장에는 므낫세 반지파,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또 땅을 받고, 이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다가 불평이 생기니까 이 18장에 가서 땅 분배하는 정지하고 성막을 수리하고 성막을 만든, 그것을 다 한 후에 이제 다시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면 이 여호수아가 받아라, 주면 그만이지 무슨 잔소리가 많냐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뽑이를 뽑아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얻는 땅이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불평해서 가져라 했으면 가집니다. 그렇지만 그하고는 일생 동안 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목사가, 또 교인들이 강압적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안 남습니다. 가정에서도 강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러나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 바로 서서 은혜 받게 해서 또 그 일을 또 계속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이제 19장에 가서는 나머지 지파, 이사갈, 시브론, 또 납달리, 단, 이런 모든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은 동편에 3개가 있고 서편에 3개가 있는 6개의 도피성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주고, 또 21장은 레위 지파들에게 42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을 이제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모든 지파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 모든 지파의 지역 속에서 일종의 도시입니다. 도시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레위지파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48개 성읍을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전쟁이 다 끝나서 동편 지파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기념재단을 이래 만들게 됩니다. 재단을 만들게 되니까 이 서편 지파들이 아주 놀래가지고,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로 섬기 우리야 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오해가 생겨서 이 동족 상정의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서로가 이제 잘 대화를 해서 이 동편 지파들이 이거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단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대화하자. 서로 대화를 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화가 끊어지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오해가 있을 때는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유언을 하게 됩니다. 유언을 이제 요 23장은 두령들, 지도자들에게, 다 장로, 수령, 재판관 이런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24장에 가서는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물론 죽기는 사사기 2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강저편에 아브라함에서 쭉 이게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내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참 유언을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아름다운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마지막에 이런 아름다운 유언을 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끝으로 이 여호수아는 9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7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살다가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안식이 주지 못했지만, 사실 그래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하고 했지만 오늘 오후의 말씀 사사기서에 보면 저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고 하늘나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일사백도, 백도 일사. 100번 기도하고 한 번에 일을 하고,
하나 일을 하려고 그러면 100번을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구원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 그러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 악한 사탄과 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믿고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주시는 이 복음,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이기며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요, 승리의 비결은 성결이요, 승리의 비결은 믿음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땅에 승리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